일으킨 1961년 5월 16일 두 번째 혁명. 지금은 무슨 혁명인지 세 번째 혁명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즉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왜? 군사, 경제, 안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는데 헌법적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지금 사형당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3의 혁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혁명의 7가지 우선순위를 6가지 우선순위를 얘기하던데 시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삼성 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님이 어제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대단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빨갱이 주사파 공산당들은 재벌을 등쳐먹어야 되고 부르주아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를 구분해가지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다 부르주아로 매도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이는 것만 하지 말고 살리는 것도 좀 배워 이놈들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마르크스 정말 양아치 중에 양아치고 정말로 한 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지 않고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을 부추기면서 자기는 한 번도 노동을 해보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서 뭘 잡아야 된다? 정권을 잡아야 된다. 정권을 잡아서 뭐 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건데 그 마르크스의 얘기를 듣고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세계의 모든 나라들 100개국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과 쿠바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3만 불 가까이 된 이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고 중국처럼 만들고자 해서 저 청와대에 들어있는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때가 됐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이요, 깨어나라! 안 깨어나면요 잠자고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대한민국의 바이러스는 지금 2개밖에 없어요. 따라오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2가지밖에 없는데 이 2가지에 취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자유가 있지만은 머지않게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도 끝나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애국자들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퇴근해야 될 시간에 거꾸로 광화문에 와서 오는데 자, 저 뒤에 달 보세요. 저 달이 4일 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오면 이제 중간 정도 올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 애국자들이 무슨 죄가 있게. 그래서 우리 애국자들은 기도해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끝내달라고. 왜? 우리가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을 힘있게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따라오세요.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은 내려와야 돼요. 문재인과 비유하는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벌써 90년대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2류이고 95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행정은 3류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4류다. 근데요 이게 95년도인데 제가 94년도부터 신문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게 95년도에 얘기했던 이건희 회장과 더불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냐면 따라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기업은 1류고 교계는 2류고 정치는 5류다. 제가 이렇게 결론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 국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3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은 3류예요. 수준이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돈만 벌어가지 실제 공무원들이 공무원 밥값을 전혀 못합니다. 나는 교회들을 2류로 생각했어요. 2류.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지금 10월 30일 날 되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3주년이 되는 해인데, 대한민국의 교계가 지금 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공부를 더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계도요 이제는 삼류사류로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세상과 바꿔먹었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한국의 교계가 다 바꿔먹었어요. WCC 따라오세요. WCC, WEA, NCCK, 이 세 가지 용어만 알고 여러분들이 WCC, WEA, NCCK 세 가지만 알면 한국의 교계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인류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기아, 롯데, 참 대단해요. 대단한데 지금 이 기업들은 여전히 인류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 재벌들을 공격하는 이 농민들과 저희 노동자들과 노조들과 이 주사파들이 엄청을 공격하는데, 삼성이 세계의 인류를 지향하는 것이 20개 품목이 된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도 세계 2등이 되는 줄 알았더니 WCC, WEA, NCCK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모든 교계들도 타락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지금 맥감으로써 김대중 노무현도 부족해서 이제는 문재인 재앙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숨헐떡이면서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겠으니 좀 봐주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오류밖에 안 되는 정치꾼들이 무엇이 어떻다고, 이낙연, 박원순이 죽었을 때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삼성 이건 회장이 죽으니까 재벌 기업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노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삼성 부도덕하다고. 야 이놈아, 네가 더 부도덕해. 삼성 노조 너 한 거 세월호 일으킬 때부터 전남지사 할 때부터 알아봤어. 정신 차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일면을 공부해가면서 놀랍니다. 저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국자들은 공부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또 제가 또 조금만 이 마이크 잡고 조금만 얘기하면 발동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고 521장 구원으로 이 찬양 부르고 시작합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금은은 참 좁으며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금은은 참 좁어 생명으로 인도하 그 길은 참 험하 우리 몸에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묵상 기도함으로 109차 주권회보 광화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점점 추워가지만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저희들의 소원을 아래서 진리와 진실이 대한민국의 정상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힘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합니다. 516장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예배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나 갈게 어둠 밤 지나서 옮긴다. 환한 듯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 길과 진리로 참생의 장검을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마. 영광 어둠 밤 지나서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보하려 내 주 예수로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 많은 백성을 그런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치 이 집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옮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했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부름의 상에 매진하라, 부름의 상에 매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원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용기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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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영담 목사님 같이 외치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해서. 저 뒤에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회가 오늘로 109일째입니다 109일이라고 하면은 한 1년 365일에 건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날수 동안 우리가 이 광장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칠 때도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포기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꾸준히 매 쉬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저께 볼 때는 한 30여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몇 분이 덜 나오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주인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지속시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도 우리 중심에 롤 모델이 없으면 때때로 마음들이 해이해질 수가 있고 또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롤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롤 모델을 쫓아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주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더 굳건히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롤 모델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고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견져볼 때는 너무 우리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낮춰서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을 우리 롤 모델로 삼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더 근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한 그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때로는 사명이 다시 한번 고치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나아갈 방향도 분명히 제가 다시 새겨지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1절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더 많이 잡고 더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려가서 그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자기를 택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자기를 다시 구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었던 그 은혜에 잡힌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자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하게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람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의 주어진 사명들 더 귀히 깨닫고 그 사명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사는 목적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전부가 돈이다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다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어느 곳에 가나 돋보이고 두드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정을 단란하게 꾸미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정말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정에 연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족보다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그보다 더 값진 영화로움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가정이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값진 인생을, 값진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도 다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께 잡힌 받은 그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사명을 알고 그것에 청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값진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명 광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에 더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께 잡힌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요? 첫째는 시간의 긴박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 가면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지나가고 나면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그래요. 기회라는 것은 머리에 숯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잡으면은 그 숯을 부여잡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 뒤에는 맨머리, 뭐 그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대머리가 되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면은 지나고 나면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 시간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 여기 달려간다 그랬어. 주저주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놓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는 사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주어진 생명이 주어진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우리의 지금 긴박한 우리의 사명은 이 광장에 나오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뜩이나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다 펑펑 다 쉬는지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교회 이렇게 몇몇 다녀보면은 뭐 때로는 밤이 맞들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무엇보다 이 광장에 이 의미 있는 이수만 광장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은 뭐 우리 김영남 목사님 누누이 얘기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에요. 건국 대통령. 우리 그 뜻을 받들어서 여기 모여서 집회도 했고 문재인 퇴장을 외치기도 했고 그러나 이같이 산산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말 기도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와 같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뭐 방치라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홀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도우림은 누구도 되겠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누구예요? 그들의 군사를 잘 훈련하고 육성하고 그 군대의 힘으로 마이바꾼의 힘으로 그들이 고비고비마다 침략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중요한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도우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매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명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 쭉 저도 계속 참석하면서 보고 있지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루 한 날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장하십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어저께보다 또 오늘 춥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추워질 거예요. 이제 우리가 11월 3일 일단 트럼프 재선을 놓고 그때까지도 총 매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11월 3일 내라고 우리가 기도회가 끝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트럼프 재선 됐다고 해서 당장 이 나라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이 나라 문재인 정권이 정말 철퇴를 맞아서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최단도 활용해서 기도해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특히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도와 같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쓴 기억들 때문에 그걸 풀어버리지 못하고 그 쓴 기억 때문에 오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만 보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 좋았던 일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왕년에 우리 집에 소가 뭐 황소가 5마리나 있었어, 뭐가 몇 마리 있었어 하고 그 참 좋았던 우리는 부자였었어, 먹을 것이 많았었어, 우리는 굶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옛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산 것이에요. 오직 예수께 잡힌 바 그것,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 끝이 정말
그렇게 어떤 흔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끝맺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제 부임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제물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이제 그 인생을 다 살고 내 끝이다. 그러나 정말 자랑스럽게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정말 나의 주 앞에 행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멸류관을 입혀주시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살다가 정말 이 나라가 끝나고 우리 생명이 끝날지라도 내가 이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삶을 그건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얘기가 여담이지만은 저 근간에 두 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만난 저보다 선배, 한 7, 8살 선배 되신 분이에요. 78살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은 나와서 애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병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 병으로 한 7, 8개월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지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어요. 저희 열심히 가서 전도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췌장암이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 사람 삶을 보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 응? 물론 우리가 애국한데 같이 동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열심히 뭐 외치기도 하고 깃발 들고 광화문을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족적을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저하고 같은 신학도 나오고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1년 후배였던 우리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도 순봉때 있었는데 같이 목회하고 어서 정년 퇴직하신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 참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은 그럼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 분명히 알고 또 자기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그 설명을 알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은퇴한 후에도 열심히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이런데 고심하며 그 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엔 그분도 또 병이 엄습해서 그 병원에 가서 생을 마감했지만 두 사람의 그 인생을 보게 될 때 무엇이 값진 것입니까? 무엇이 귀한 것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쫓아 그 부름의 상에 노전한다는 것이 정말 값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속도 말로 뭉개다가 가는 것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우리 모든 시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그것을 우선순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매진하고 우리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고 칭찬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같이 우리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는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이요 일당 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부심 가지고 강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목숨 걸고 우리 함께 매주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주님 엎드렸습니다. 주여 광장에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보아도 정말 우겨 쌓여있고 어느 한 곳도 우리의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한 것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강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쫓아 그 사명에 매주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걸음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위에 멸망한 생명임이란 값진 생명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소리. 자, 귀한 말씀 또 잘 들으셨죠? 자,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헌법 1조 1항, 1조 2항 무엇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아이고 멜레멜레 해가지고 또 말기를 자, 따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에요. 2항은 따르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들 모두게 10월 3일날 10월 9일날 펜스 다치고 국민들 모두게 경찰을 통해서 막았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그리고 2017년 2월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국민들과 토론해서 대통령 자리 내려놓으라 하면 뭐 하겠다? 내려놓겠다. 그런데 왜 안 내려놓고 숨어 이놈아? 내려와! 이 정신 빠진 놈의 정신 빠진. 자, 내려와! 미국에서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가지고 이 코로나는 장난질이에요. 뻥이에요. 뻥에 가까워.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국민들 집회 못하게 하고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부정부패한 것을 막교야 방패용으로 코로나를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큰 교회하고 광화문만 찾아가요. 그런데 큰 교회 이 경찰들을 에워싸가면서 어느 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교회 경찰들을 통해서 막으면서 이 코로나 가지고 교회를 빗방한 걸 보면서 미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찾아보세요. 이 복지부 장관이 뭐라면 한국스럽다 했어요. 한국스럽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권도 없고 헌법도 없고 불법이에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총칼 들고 지금 청와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문명인잖아. 또 명색이 그리고 다 지성인이잖아. 그런데 지성인이고 문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떠들으니까 저놈이 너무 국민을 우습게 여겨.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있어요. 이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를 누가 많이 써먹었냐? 주사파들이 엄청 써먹었어요. 박근혜 탄핵시킬 때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있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작년에 100만 200만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데 너는 왜 안 내놓냐 이 말이야. 그리고 올해 모든 진행된 걸 보니까요 이 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탄핵이고 여적죄 죽어야 돼요. 이 선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저 청와대에 있는 놈들 다 친중파고 종북파예요. 친중파 종북파인데 시진핑이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950년 6.25 전쟁 일으켰는데 그 미국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다 친중파예요. 그러면서 미군 물러가라. 야, 미군 물러가라며 너희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북한으로 가! 북한으로 가야지. 저런 정신 빠진 놈들이요, 저기에도 서 있고 여기에도 서 있고, 저 데모하는 젊은 놈들 데모하는 것을 경찰들이 보호해줘요. 그리고 애국자들이 데모하는 것은 막어. 이 나라 경찰들이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들이요 진짜 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갈수록 이제 평화시 않고 진짜 무력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주노총한테는 끽소리 안 맞지 못하는 경찰들이 애국자들한테는 마구대고 뭐하러 모이냐고, 뭘 하려고 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있다고. 명심하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늘 조원용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과 국민은 차이가 있다. 백성들은요 이건 개돼지 수준이요. 그런데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따르세요.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이에요.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있고 우리의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언론들 다 죽었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장악했다고 세상이 너희들 세상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깨어난 국민들 상당수 많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 먹을 것 같지만 줘도 못 먹어. 주사파 놈들이 이 나라 줘도 못 먹어. 3년 반 동안 지금 대한민국 다 망가뜨리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 이 등신 같은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어요.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빨리 한번 따라하세요. 국민이여, 깨어나라. 기도해야죠. 우리가 뭐 아무리 외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나 우리 억울한 사정 얘기해야지. 믿으면 되겠네. 544장 4절만 불러요. 울어도 안 되네, 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뭐 하면 되겠네? 주님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544장 4절만 두 번 부르고, 코로나 종식시켜 주옵소서, 문재인 정권 아웃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 4.15 선거 부정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김정은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중국도 이게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서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544장.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 그 은혜를 오직 주께 나가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구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다시 한번 믿어